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매일의 시간 속에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그 피곤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가득 부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앞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 세상을 먼저 보지 않게 하시며 예수와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죽어야 할 것 보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담으시는 귀한 은혜를 담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소리를 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죽는 연습 잘 되시던가요? 죄는 날마다 우리를 쏩니다. 죄만큼 우리를 쏘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도 없습니다. 죄만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없죠. 우리가 죽는 연습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내어놓아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 그것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이죠. 잘 죽여야 되는데 잘 죽어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세계,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이것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같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다가와지지 않는다면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이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계속 읽으시다 보면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시는 단어가 있거나 그 의미가 다가와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4월 달에 제가 4주 동안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일날 전해드렸어요. 부활에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또 부활이 성경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그 4월 달의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그 메시지를 들어보시고 이 본문을 보신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이 되어질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5절에
사람들의 반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요. 3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의 반론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즉 이 땅의 수준에서의 질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몸 얘기했는데 어떻게 부활할 건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 좀 해줘봐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36절에 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오늘 바울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가 막히게 씨를 뿌릴 때에 이 씨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식물인지 그 모양을 심지 않고 그 씨앗 자체를 심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죠. 그리고 다른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납니다. 씨에는 옥수수의 형체가 없죠. 씨에는 감자의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명하는 건 뭐예요? 씨는 그 종자의 형체가 아니라 그 씨 안에 종자의 형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때는 그 부활의 몸의 형체를 심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확 와닿는지 몰라요.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38절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각 종자의 형체를 그 씨 안에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 40절 형체가 다 다양하다고 얘기합니다. 다 다양한데 40절에 뭐가 말하냐면,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 옥수수 심어봤냐? 너 감자 심어봤냐? 형체 그 자체로 심는 것이 아니라 씨 안에 그것의 형체가 있고 결국 조건이 되어졌을 때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나 같은 것 안에 하나님이 이 부활의 영광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어떤지 아시겠는가, 이겁니다. 부활이 어떤 은혜인지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를 왜 거룩하다 했을까요? 우리는 어제도 묵상하기를, 하나님 내가 죽는 연습하겠습니다. 물질 앞에서, 인간관계 앞에서, 또 죄 앞에서 나는 철저히 죽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죽겠습니다 했는데 안 죽어져요. 이런 나를 보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부활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부활의 은혜는 바로 뭐예요? 거룩한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은 형체의 씨와 같은, 그래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부활의 씨가 우리의 하늘의 영광의 형체로,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이, 또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영광스러운 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날마다 쓰러지고 죽는 연습조차도 되지 못하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5절 보십시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내가 살 수 없어요. 내 의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활은 하늘의 영광이 우리 몸에 부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직면되어졌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고 오직 나는 뒤로 물러가고 예수만 나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형체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자연 속에 있는 그 씨앗의 비밀을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을 고린도 교인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의 생명은 무엇인가 질문해 본다면 부활은요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극히 땅의 것에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땅에 속한 자로서의 최적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보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고 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같이 죄악된 아내, 죄악된 내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의 능력의 씨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의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한날이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은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든 고난의 씨가 뿌려질 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형체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느냐?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부활의 생명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신과의 그 어떤 자존심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활신앙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 같지만 부활의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은요 두 가지의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질 때이죠.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죽는 자들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으시고 예수 안에서 죽는 연습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질 때 주님은 그곳에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날 그리고 우리 앞으로부터 계속 살아가야 할 그 모든 날 속에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서 오늘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 안에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십자가에 붙드는 사건이 없다면, 이 부활의 생명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불쌍한 자 같이 보여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어질 육체의 씨가 아닌 부활의 생명의 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꿔지고 있음을, 그 부활 생명을 담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십자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난하고 힘들고 끝이 없는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고 그 하나님의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는 날마다 허무한 것뿐이고 죄 가운데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 같아 보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오늘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죄악된 육체 속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그 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목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세상이 주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내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를 죽이는 연습하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한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한 날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는 세상의 사망의 씨가 아닌 부활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